한 주간 인도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55페이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따라내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와 참된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이 긴 권세를 씌웠습니다. 아멘.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치유받읍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것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그가 찔림으로 험이 나며 그가 상함으로 지향이 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병이라든가 정신적인 병이라든가 모든 병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하나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질병들은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에요. 축복. 우리 이제 핵심을 가는 그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평택에 계시고 경찰이었었고 경찰에 높은 지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건강한지요. 3종 처리해 가지고 이 마라톤을 뛰고 또 수영을 1km, 2km 수영을 하고 바닷가에서 그리고 또 자전거로다가 또 달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도 우수한 성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하고 한국에 있는 산을 안 가본 데가 없대요. 그리고 저기 네팔에 있는 레베트 산인가요? 그 산도 자기가 올라갔었고 세계에서 높은 산이라는 곳은 자기가 많이 올라갔었대요. 그리고 운동도 많이 해가지고 태권도 배던되고 그러니까 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복음이 안 들어갔던 거예요. 그 누나는 목사님인데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게 몸이 좀 나빠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까 막 온몸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병원에서 진단 내려보니까 파킨슨 병이에요. 이러니까 두 손으로 다 들고 이제 동창회 날마다 자기가 제일 빨리 가가지고 이제 기다렸던 사람이 동창회 나가기도 싫고 늘 방 안에서 운동생활하고 있다가 이제 이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지금은 이제는 봉고차 타고 계속 핵심을 가는 거예요.
하신 가서 말씀 듣고 전보다 육신적으로 많이 좋아졌지만은 이 복음으로다가 막 깨달아지고 내가 진작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내가 진작 그리스도 깨달아야 되는데, 이분이 좀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런 후회는 잠깐 해야 돼요. 야, 진짜 내가 진짜 이 복음 알았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그 부인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다가 영접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분이 그런 문제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정신적으로 나도 다만 이렇게 병들었던 사람인데 하나님 치유시켜 주시고 육신적으로도 치유돼 가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이 문제와 환경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다가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시간표가 있구나. 제가 이거를 보겠더라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나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거 여러분가 믿는 순간에 여러분 나에게 뭐냐, 이 사탄이가 완전히 결박당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속느냐? 이걸 안 믿어서 그래요. 십자가 다 이루었다, 응? 다 이뤘다. 다 이뤘다는 말은 여러분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른 말로 말하면 언제, 자범죄, 조상 숭배죄 다 끝난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끝이요, 끝. 십자가 다 끝내버린 거예요. 이걸 여러분 내가 진짜 믿는 거, 믿을 때 사단이 결박당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 끝났다. 이거 진짜 믿을 때 여러분 절대로다가 요거 믿는 여러분, 나는 뭐냐? 속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고요, 우리는 실수할 수가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 상처 가운데 있을 수가 있고 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 다 끝났구나. 이거를 절대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옆에서 인사합시다. 당신의 모든 문제 다 끝났습니다. 믿으면 믿는 만큼 여러분 여기에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가시니 보라 새 옷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누가 뭐라고 해도, 목사님, 난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나 현재 이런 상처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응?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응? 새로운 피조물이요. 절대 여러분 나는 뭐냐, 망할래 망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 목사님, 내 자신 꼬라지를 보면 나는 절대로다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꿔진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내가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계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옆에 사람이 당신은 예수 믿는데 왜 그때 그 뭐냐 그 꼴이냐,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고백할 때 마귀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백할 때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걸 여러분 진짜 이거 믿어야 돼. 응? 속지 말아야 돼. 다시 한번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요. 세 번째 뭐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죽고 나니 그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여러분 속에 억만친창인 것 같고, 여러분은 정말로 어디가 설 자리 없는 사람 같지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대단한 사람 같지만 여러분 그들 마음에는 뭐가 없냐?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모든 것이 연약한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누구의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게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옛날 것 중요한 것들 아니요, 옛날 것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옛날에, 내가 과거에는 참 정말 돈도 많이 벌었고, 내 과거에는 정말 대단했고, 내 과거에는 진짜 이랬었는데 다 소용이 없어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그럼 과거에 나는 이랬고 저랬고 난 잘못된 것이 많다. 그것도 여러분 내가 수치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는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는 누가? 오직 그리스도만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사람이요. 이걸 진짜로 이걸 고백을 해야 돼. 믿어야 돼. 인도받는 축복을 누려야 돼. 그래 여러분 나는 딴 게 아니야. 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내가 근본 치유. 우리는 어떤 치유 받아야 되냐? 근본 치유, 근본 치유. 왜 우리가 근본 치유 받아야 되냐? 여러분 애가 태어나면서 지금 드러난 모든 문제지요.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라든가 또 가정 문제라든가 또 가문의 문제라든가 여러분 직장 문제라든가 드러난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드러난 문제 이전에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숨겨진 문제, 숨겨진 문제. 숨겨진 문제. 이 숨겨진 문제가 바로 상처란 말이에요. 상처는 오랫동안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상처가 가문을 통해, 가문의 배경을 통해 나타났고요, 성장 배경을 통해 나타났고요, 또 여러 가지 성장에 자라오면서 나타났고, 여러 가지 그러한 큰 일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이 상처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처 이전에 무슨 문제라고요? 바로 이것이 근본 문제, 근본 문제.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거예요. 근본 문제는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왔단 말이에요. 물고기는 물에서 남은 흙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물고기는 물에 남은 흙에 있는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 가장 큰 문제가 이 죄예요. 이 죄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죄 지은 인간들은 어디에?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요것으로 인해서 온 것이 12가지 문제란 말이에요. 응? 요것으로 인간이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소가 점수가 우상 숭배하게 되고 6가지 불상태 속에 빠져서 계속 고통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드러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숨겨진 상처,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근본 문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도,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도, 영적인 사실 사단을 알지 못하고도 사람들이 상처 문제에 상처를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막 불신자들이 상담받잖아요. 그런데 진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근본 문제 해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 3절 말씀에 인간이 공허하고 흑암에 있고 공허하고 흑암과 공허와 또 뭐죠? 혼돈했죠. 혼돈.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3절 말씀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하려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거를 진짜 영접한 사람은요 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늘 이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이거 붙잡아야 돼요. 뭡니까? 여자 후손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분명히 역사하고요, 사단은 분명히 지금도 활동하고요, 사단은 지금도 빨빨 살아가지고요 애들 찾아와서 아담과 넘어뜨렸던 사단이 가요.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도 40일 금식하고 약점을 알고 이 돌로다가 떡떡이 만들어 먹으라, 그렇게 예수님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었고, 그 사단이가 지금도 우르사까지 두루다니면서 먹을 자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언시복음이야. 언시복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뭘 줬냐면 복음을 줬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15절이에요. 여자 오선이 와서 내 머리,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박살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이거를 깨닫고 이걸 누리고 이걸 붙잡는 것이 너무 신앙생활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창세기 15절.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 이 노아 홍수 시대 때 뭘로다가 홍수다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죄악이 간영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가지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었어요.
너는 고패람 너를 방주로 만들되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으로 치라라 그랬잖아요. 노아가 이걸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노아가 이걸 붙잡을 때 노아가 응답받고 노아가 승리하고 노아가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노아예요. 노아가 배 안에 들어갔다가 나와보니까 다 죽었어요. 노아 안에 식구 8명만 살았다니까는. 그러니까는 뭐 그냥 땅 싸움할 필요도 없고요. 왜? 다 전세가 다 노아였을 거니까. 노아에게 축복 줬으니까. 뭐 하나 했는데 그 축복 받았어요? 이 방주 운동했는데, 이 얼랭 하나 붙잡았는데, 우리 경기 동남도에 목사님 중에서 노성래 목사님이 있어요. 노성래 목사님. 그래, 자기 할아버지가 제일 부자였었는데 자기한테 땅을 하나도 안 불려줬다고 맨날 만날 때마다 노아에게 나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과 내가 출애굽기 3장 18절, 올해 출애굽기 3장 18절 같이 한번 암송해봐요. 우리 지금 암송대회라는데 보니까 암송 많이 해요. 근데 랩런트들이 진짜 이게 젊을 때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어저께 암송을 다 시켰걸랑이 방 안에서 다 시켰는데 아니었는데 같이 합시다 했는데 벌써 6개, 7개 딱 이어버리더라니까. 여기 어른들 정찰하게 해서 계속 그냥 한 달도 안 틀리도록 도전해 보세요. 랩런트들이 진짜 이게 뭐 애우겠다 맘먹으니까 뭐 하루 만에 싹 이어버리더라고 얘들은.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 같이 해봐요.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장로들과 함께 애굽의 왕에 이르기를 히브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신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열꿀쯤 강길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근본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몇 년 동안? 80년 동안 방황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8절 80세 깨닫는 그 순간에 근본 문제 끝나버렸어요. 하나님 만나고 제 문제 마귀 문제 끝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모세가요 영적 지도자로서 조금 더 부정함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축복 누리는 삶을 살아갔어요. 이 피원약 하나 붙잡은 다음에 피자사 하나 붙잡은 다음에 그래서 저기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가 신의 징표를 줄 것이라 보라 천양태 아들 나오니 임마누엘이라. 여러분, 임마누엘 이거 하나 붙잡았는데 천여에서 오실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 오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본 문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받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한 것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알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돈 많은 사람 보고 복 받은 사람이다 말할 수 있잖아요. 모든 면에 저기 그 건강한 사람 보고 복 있다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오래 산 사람 복 있다 말씀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복 있다 말하는 복 있다는 말을 2번밖에 안 썼어요. 하나님께서 거기 그 세례요한의 저기 그 어머니에게 엘리사벳에게 그 잉태한 네 아이가 복 있다 그런 말 썼고 그 여기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복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바르셔 복 있다. 왜 그래요? 왜 이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이 땅에 6개월 먼저 오신 세례요한이 복 있다고 말했으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복 있다 말씀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고백할 때 무슨 문제가? 영적 문제가.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 영적 문제를 자꾸 치유받아가야 되걸랑이요. 그리고 영적 문제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창세 3장이 걸랑이요. 창세 3장 문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게 아니면 절대 해결될 수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되걸랑이요. 그러니까는 네가 근본 문제 해결자이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으니까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역사 후대 앞에서 여러분 애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냐? 응? 어떤 사람이냐? 딴 게 아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대통령 복 있는 사람은요. 지금 대통령 중에서 정말로 어려움 당하고 총에 맞아 죽고 자살해 죽고 또 여러 가지 깜빵 안 가고 이런 사람 없다니까요. 본인이 안 가면 자녀가 가고요. 다 갔다니까. 왜 그래요? 진짜 국회의원대 빠지다기 위해서 얼마나 국회의원 빠지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애쓰고 그냥 그것 때문에 자기 구역이 국회 못 나올까 봐서 그것 때문에 지금 쌈박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회의원 됐다. 어떻게 해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냐? 진짜 복 있다고 100% 누가 장담을 해요? 정말로 그 사람 복 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깨달은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되는데, 요 깨달은 사람이 누가 돼야 돼요? 국회의원 돼야 되는데, 진짜 이게 국회의원. 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저 성구 암송할 때는 시몬 베드로가 그거까지 다 넣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하잖아요. 거기 끄트머리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이다 딱 했어요. 그것도 잘 해야 돼. 그걸 다 심사원이 다 본다니까 하나하나.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근데 옛날에 성경 암송했던 사람들이 틀리게 많아. 왜냐면 지금하고 옛날 성경하고 좀 많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씩. 그래서 지금 나온 성경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이게. 응? 여러분 LM 해가지고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엘레 가지고 안 돼요. 세령 가지고 안 돼요. 영적 지도에 가도 안 돼요. 세상 기도 많이 해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 없이 기도하면 심죄 빠져요. 복음 없이 성경 많이 보면 율법죄 빠져버린다니까 이게. 응?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바로 이 그리스도로 살리라. 그리스도 살리라. 여러분 딴 것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살리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다메토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만난 다음부터는 의인은 믿어 살리라. 의인은 복음으로 살리라. 딱 붙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도 예수는 그리스도, 응? 핍박을 받아도 예수는 그리스도, 문제가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딱 이것만 붙잡았어요. 어떤 사건이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붙잡았어요. 진짜. 응?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예수가 그리스도 딱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바울은 문제가 안 됐어요. 왜? 감옥에 들어갔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40의 감염매를 5번 맞았어요. 39번 매를 갖다가 5번 맞았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응? 아시아로 가는데 물이 막혔어요. 비두레 가는데 물이 막혔어요. 괜찮았어요. 왜 괜찮았어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가가지고 루디아 만나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말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아무것도.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 문제 치유받아야 되게 돼. 본질, 이 근본을 다 붙잡아야 돼. 근본이 뭐예요? 근본 치유받기 위해서는 이 언약의 흐름, 이 다시 말하면 복음의 흐름. 복음은 이 언약의 언약의 흐름을 잘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후대에게 이 언약의 바톤을 잘 넘겨야 돼요. 언약 바톤을. 여러 번 내가 언약의 바톤을 후대부터 넘겨야 돼. 그런데 응? 4대째 만에 창세하면 15절을 요새 붙잡았단 말이에요. 400년 만에 모세가 그 언약 붙잡고 기생 라합이 그 언약 붙잡았는데 기생 라합이 아니라 제자 라합이 됐어요. 여호수아가 그 언약 붙잡은 거예요. 여기메시 그 언약 붙잡은 거예요. 아론이 그 언약 붙잡은 거예요. 이드로가 그 언약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800년 만에 다 놓쳤어요. 800년 만에 이사야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줄 것이라 보라 전형이 아들 나오리 그 이름은 임마누엘 언약도 붙잡았어요. 또 놓쳤어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또 암흑기 시대가 왔어요. 다 전혀 복음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700년 만에 마태복음 16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시대마다 복음이 쫙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자꾸 심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사악한 시대에 노아홍 시대 때보다 가장 악한 왕이 아방인데 아방 시대 때보다 10배, 100배, 1000배라도 악한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지금 시대라니까요. 이 시대 여러분에가 복음 붙잡지 않으면은 엘리사처럼 갑절은가 받지 않으면, 갑절에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에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늘 영적 문제 잡혀 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때요? 후대에게 계속 언약을 전달해야 돼. 깨닫는 것 같아도 못 깨닫는 것 같아도 계속 언약, 흐름 따라서 계속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응? 옆 사람 인사합시다. 언약을 바르게 전달합시다. 여러분, 언약을 바르게 다 어떻게 해요? 전달해요, 전달. 그래, 두 번째 뭐냐, 여러분, 내가 본질 치유. 응? 우리가 이 본질을 치유받아야 돼. 응? 본질.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본질과 주변 것이 있는데 이 본질을 놓치고 이 주변 것이 진짜 본질인 것처럼 살아간 사람 너무 많다니까요. 본질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창세기 1장 20절 본질이요, 주변 것은 창세기 1장 28절이요. 형상 회복한 사람에게 28절 족골랑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생육업을 땅에 충만하고 자꾸만 육신적인 것만 갖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본질이라면은 이 다른 것들, 세상 것들 있잖아요. 이거 주변 것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본질이야. 이거 말고 다른 거 다 주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아벨은요, 본질을 붙잡았던 사람이요, 끝까지 세월이 지나도. 근데 가인은 주변 거 붙잡고 살다가 어떻게 해요? 실패하는 인생 살아갔잖아요. 노아는 여러분, 내가 본질 붙잡은 사람, 노아가 어떻게 본질 못 붙잡았다면 120년 동안이 어떻게 방주동 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니까요. 여러분과 내가 본질을 못 붙잡았으면 어떻게 여러분 교회 나서 계속 이 똑같은 말을 날마다 똑같이 계속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계속 듣겠냐 말이에요. 눈 깜빡깜빡 하면서 못 들어요, 싱신나서. 그런데 노아 시대 이 사람들은요, 주변 것 붙잡고 살다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물이 닫히니까는 그냥 물피가 쏟아지니까는 노아 할아버지 문 열어달라고 그냥 나우성 치는 거야. 아우성 치는 거야. 그래도 한번 닫힌 문 안 열리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본질 붙잡을 수 있는 기회라니까. 여러분과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천국과 지옥 분명 갈라지는데, 지옥 가가지고 아무래 목사님 불러봐도 그때는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 본질 붙잡은 사람이요. 아브라함이 의심도 많이 했지만은 부질 붙잡았어요. 근데 갈대아 무리 사람들은 본질을 치고 주변 거 붙잡고 살다가,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이 이삭은요, 본질 붙잡았어요. 그런데 에서가요, 본질 놓친 사람이요, 주변 거 붙잡고 그냥 에서가 그냥, 아니 이스마일. 그리고 야곱이는요, 아버의 형 속였던 사람이요. 야곱이 지금 야곱 빠진 사람이니까. 그런데 에서는요, 남자다웠어요.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손에 털도 많고 그랬어요. 그런데 에서는 뭐 어쩌어요? 본질을 쳤어, 본질을 치고 착하면 뭐예요? 본질을 치고 대단해, 보기에 멋있어, 훌륭해, 박색 10개 받았어. 하나님 볼 때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 번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 많고 잘 넘어져 쓰러진다 할지라도요, 야곱처럼 야곱 빠진다 할지라도 본질을 붙잡았다.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거기에 했다는 거예요. 응? 요셉이는 본질 붙잡았어요. 요셉 형들은 자꾸 본질을 놓쳤어요. 여러분들 그 모세가 본질 붙잡았어요. 응? 그런데 이 바로 왕은요, 본질을 놓쳤어요. 왕인데 본질을 놓쳤어요. 응? 여러분, 이 아하방과 이스마엘은 본질을 놓쳤어요.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본질을 붙잡았던 사람이라니까요. 이 다니엘은 본질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제 친구가. 근데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왕들은요, 본질을 놓쳤다니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가요. 본질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핍박이어도 하나님 와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하고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중세교회는 복음 본질을 나눠쳐버렸어요. 복음을 놓쳐버렸어. 바울은요 본질 붙잡은 사람이요. 그런데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21세기 여러분 아내가 우리들은 본질을 붙잡은 사람이요. 그런데 이 땅 위에 많은 237 나라의 영혼들 가운데서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요 뭐를 본질 놓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많다니까요. 너무 많아요. 제가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오래 못된 신앙을 하는 사람들 많이 대해보잖아요. 그럼 뭘 벌래요? 본질 놓쳤어요. 다 주변 거 붙잡고 몸부림치고 보죠. 주변 거 붙잡고 잘 살아보려고, 주변 거 붙잡고 돈 벌어보려고, 주변 거 붙잡고 성공해보려고 막 몸부림쳐요. 몸부림쳐. 왜? 본질 놓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왜 신앙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아세요? 왜 옆 사람 바라보고 시험 들고, 교회 때문에 시험 들고,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지 아세요? 시험 주는 사람이 문제인 것 같지만은 그 이전에요 본질로 조절한 거예요. 본질 붙잡잖아요. 아,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 붙잡은 저 되는데 이게 뗀다고요. 그리고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을 해서 뭐 할 수가 있어요? 진짜 기도할 수 있고, 제목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저분이 영적인 것 때문에 그러구나. 자,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 붙잡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본질 놓치면요 옆에 사람 방구 맞고도 시험 넣는다니까. 집에서 방구 꽂지 교회에서 꾼다고. 본질 놓치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옆에 인사합시다. 본질을 붙잡읍시다. 여러분 진짜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본질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본질 놓치고도요 신앙에서 잘할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138 본질 붙잡아야 돼. 그래야 창세기 3장 11장 이걸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 뭐냐면 현장 치유. 우리가 현장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2장 1절로 12절 보게 되면요, 자 2장 1절 12절 가운데서 자 한번 보세요. 자 1절 보세요. 1절 우리 김항수 하나님께서 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말씀했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들어갔던 가버나움을 또 들어갔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가버나움에 들어간 이유는 거기에 치유받을 사람이 있어요. 치유받을 사람. 뭔 치유? 정신 치유. 뭔 치유? 중독 치유. 뭔 치유? 육신 치유. 뭔 치유? 생각 치유. 마음 치유받을 사람도 있어요. 응? 많은 사람이 예수를 쫓아왔어요. 왜 쫓아왔어요? 치유받으려고. 근데 그 가운데 한 중풍병자가 예수 앞에 왔단 말이에요. 중풍병자가. 그것도 자기 힘으로 못 오니까 집을 갖다가 뚫고 내려왔다니까. 뚫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일단은 그 아들들이 4명이 내렸는지 모르지만은 그 환자가 정말 나를 저기 예수 앞에 좀 가고 싶다. 사람이 너무 많아. 지붕을 뚫고 내려가더라. 응?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붕 내려왔어요. 예수 만나면 나은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어. 믿음이. 또 거기에 같이 4명이 내렸단 말이에요. 중풍병자 예수 만나면 치유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병든 사람이걸랑요. 어디 병들었냐?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또 환경과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육신의 병들고 정신의 병도 얼마나 정신병 많아요. 우리에게 이 정신병도 얼마나 많아요. 우울증, 불면증, 여러 가지 목록병, 공황증,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얼마나 이 정신병도 많아요. 여러 중독도 얼마나 각종 중독이 또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병에 걸렸든 상관없어요.
누구만 붙잡으면 되냐? 이 중풍에서처럼 진짜로 이 땅에 그리스도 일하러 오신 그 예수님만 내가 믿으면 나는 낫는다. 난 예수님이 아니면 난 절대 나는 살 수가 없다. 믿음만 가지고 정말로 24시간 1년 365일 강단 말씀 붙잡고 정말로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서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당신 해결됩니다. 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딴 거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만 붙잡아.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요. 24시간. 나는 중풍자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진짜로 남의 집을 뜯었다. 그거 고쳐주려면 돈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내가 건강해진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어요? 그거 고쳐주는 거? 아무 문제도 안 되지. 그냥 그 믿음이 있던 거야, 이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 상을 두고 일어나라 말하지 않고 내 죄사함 받아내리라. 그러니까 이 성경과 바리새인과 나는 좀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 죄사함 받느냐? 죄사함 줄 수 있느냐? 죄사함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동시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의 골랑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걸 제 문제, 마귀 문제, 참선지자, 참세장, 자왕으로 오셔가지고 해결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제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요. 권세가. 근본을 치유하고 본질을 치유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는 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현장 치유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늘 기도로 올라갔걸랑요. 기도로 집중의 시간, 아주 집중의 시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날마다 24시간 집중의 시간, 하루에 3번씩 이래서 올라 기도했다니까.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집중했다는 거야. 집중. 여러 번 내가 하루에 정식기도로 깊은 시간 갖고 24로 다 무시기도 갖고 25시 집중할 수 있는 시간만 있다. 문제가 답이 될 만큼 여러 번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뭘 붙잡고? 오늘의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거. 집중. 성경 구절 13구절 있잖아요. 그거 다 토탈 15구절인데 그거 붙잡고 집중하는 거. 집중. 여러분 암송해내신 분들은 암송에다가 영육간에 모든 치유받고 정말 다 정말 치유받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안질병이라서 안질병이가 은가가 없으면 내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내가 주노니 나사렛 예수를 알아. 그 안질병이 날 때부터 안질병이요. 40세인데 태어날 때부터 안질병했다니까요. 그런데 은도 근도 없어. 베드로가 요한이 내게 있는 거 그술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리스도 선포하니까 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도 치유받고 마음도 치유받고 생각도 치유받고 정신도 치유받고 육신도 치유받고 아멘 할 때까지 환경도 치유받고 네, 다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과 치유받으세요. 인양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치유받고 예수 믿는 거 좋잖아요. 응?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말씀에 사마리아 성 가가지고요 붙었던 귀신이 임하니까 붙었던 귀신 때문에 각생병이 걸리고요 그 성이 어둡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현장에 빌립이 가가지고요 그리스도를 말하니까는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지요. 붙었던 귀신 떠나가니까는 각생병이 낳고요. 그게 무슨 말이요? 병은 피곤해서 오는 것도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응? 너무 잠을 못 자가지고요 몸이 허약해질 수 있을걸랑요. 그런데 귀신 떠나가니까요 각생병이 났다고 했어요. 뭘 말해? 그리스도 말할 때. 그러니까는 근본 뿌리는요 이 귀신이 여러분 나에게 병도 갖다 주고요 어떤 면에서는 귀신이 여러분 나에게 자꾸 이게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약하게 만들어 버린다니까 이게. 그런데 우리는 역이용해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그리스도 깨닫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는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시험 갖다 줘도 시험 갖다 줬는데 넘어지지 않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 깨달았다. 마귀가 그냥 기절해 넘어지는 거지. 자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번 내가 마귀한테 넘어지지 말고 마귀 앞다리고 여러 번 뒷다리 걸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 번 나를 한 번 치면 여러 번 내가 세 번 쳐가지고 쓰러뜨려 버리면 돼. 그래서 마귀가 꼼짝 못하도록 마귀가 나를 한 길로 하다 일국으로 도망가도록 마귀가 여러 번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시험 넘어 들어가잖아요. 시험 들지 않고 돌아 마귀를 갖다 꼬꾸라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야, 저놈은 안 되네. 진짜 끝까지 그리스도 붙잡네. 그래서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건 마귀가. 그리고 그 속에 큰 기쁨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이 사도행전 13장에 바바라는 섬에 누가요? 이 무당이 바바라는 섬에 박수 엘르마가 있던 걸랑이요. 그 박수는 무당이요, 무당. 거기에 누가요? 박수 엘르마 무당인데 거기에 뭐야? 사단이가 잡고 있는 거잖아요. 사단이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잡고 그 지역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를 사단이가요. 지역을 사단이가 지역을 잡고 역사한다니까, 이 사단이가. 여러분, 가문을 누가요? 사단이가 잡고 역사한다니까. 그리고 거기에 뭐요? 이 바울이 가가지고요. 뭐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다가 박수 엘르마를 잡고 있는 귀신을 결박하고 총독의 복음제로 총독에 영접하고. 그러니까는 여러분과 가문의 역사는 이 사단과 싸움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을 잡고 역사는 사단과 싸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누울 때마다 여러분 관계된 모든 것에 할 때 여러분, 내가 진짜 육신적으로 싸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역을 잡고 가문을 잡고 가정을 잡고 남편과 우리 자녀의 역사는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내 가정과 내 가문과 지역 역사는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진짜 꺾어버리세요. 사단을 결박하고 무너뜨려버리세요. 그러면요, 조용히 그 사단이가 그 지역에 바라겠다가 아주 그냥 바라겠다가 조용해진다니까요. 제가 우리 동네는 무당이 딱 두 집 있었어요. 무당이. 제가 그때는 복음도 모르고 예수 믿고 났는데 보니까 무당이 두 명이 되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무당이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예수 믿고 났는데 무당이 두 명이야. 그런데요, 그 무당문이 역사하는 건 흑암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 흑암을 꺾었어요. 흑암을. 영주싸움 했다는 거 제가. 그 무당하고. 그런데 제가 꿈을 꿨어요. 저는 꿈을 잘 안 꾸는 사람인데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제가요, 무당하고 대판 싸움을 했어. 싸움을 하다가 제가 그냥 무당과 싸워가지고 무당을 그냥 쳐가지고 이렇게 죽였어요. 근데 무당을 죽이게 하다가 마귀를 죽인 거지. 눈 딱 떴걸랑이요. 근데 사람을 죽여서 기분 되게 나빠야 되는데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며칠 있다가 진짜 그 무당이 죽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저 딴 데로 이사가 버렸어. 여주로다가 이사가 버렸어. 나 그래서 우리가 흑암을 꺾잖아요. 그러면은 이 무당이 이게 귀신들이 결박당하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에 문제 일어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이리로 도망갈지어다. 여러분 지금 계속 남편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떠나갈지 하면 그냥 또 밥다고 맞지 말고 속으로다가 계속 한번 걷고 있어요. 허금하다. 술 먹은 다음에 들어온다. 해장국 맛있게 끓여주면서 속으로다 계속 꺾어 보세요. 그러면 이 역사 나타나니까. 그 어떤 여기 평택에 있는 어떤 그 사람이요, 술을 얼마나 남자가 먹는지요. 아주 개망나니. 술 먹고 우통 벗고 술집하고 싸매고 우통 벗으면 동네를 우통 벗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계속 낚가지고 돌아다니고 칼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남 부인이 이거 도저히 안 되걸라니요.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예수 믿었어. 예수 믿어도 안 되니까 그냥 예수 믿어도 기도하니까 교회 못 나가게 또 만드는 거예요. 주제에 또. 그래가지고요, 이 남편이 어떻게 때려가지고 부부싸움에 때려가지고 부인이 기절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이게 안 깨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게 이 술정백이도 그래도 인간인지라 아버지 형상들 닮은 사람인지라 아버지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부인만 살려주면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랬대요. 그 중환자실에서 의식도 없는데. 근데 진짜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됐대요. 그러니까 뭐냐, 진짜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믿으면 하나님을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시고, 진짜로 그 배후에 누가요, 귀신이 떠나가니까요.
팔자가 바꿔져가지고 운명이 바꿔져가지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됐다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관계된 곳에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목사님 절대 안 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에 볼 때 안 되지만 그 배우의 악한 마귀가 자꾸 그러기 때문에 그 배우 역사는 사단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결박해 버리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서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절대 안 될 사람이었잖아요. 인간으로 볼 때는. 근데 주님은 하셨잖아요.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절대 안 될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 배우의 창삼자문이 끊어지면 근본 치유, 본질 치유되면 되는 거 이게. 응?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8절에서 16절 18절 말씀에 점술, 마게도냐에 가가지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점술 귀신 들린 자를 만났걸라요. 여기에 치유되니까 전도운동 막 일어난 거예요. 응?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에 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이 영혼과 마음과 모든 우상숭배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말씀에 따로 제자들을 세웠는데, 여러분 성남복음과 민족 세계복음 어떻게 했냐? 우리 광석교회, 상성교회 성도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그날, 제자로 세워지는 그날 정말로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거야. 237하로 잡고 있는 건 사단이로구나. 현장을 잡고 있는 건 마귀로구나. 우리 가문을 잡고 있는 건 마귀로구나. 이게 눈에 보여야 돼. 야, 내가 저렇게 악랄한 사람이 나는 못 봤는데 저 사람이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아니로구나. 저 사탄이로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요. 그때 뭐요? 그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 제자는요, 진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뭘 보고? 영사실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를 보고 여러분 교회를 볼 때, 영적인 사실이구나, 이게. 영적 문제로구나. 알고 있다. 그 사람은 진짜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요. 배우의 흑암을 꺾고 영적 싸움 해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고 싶어도 못할 사람이 있어요. 영적 연약해가지고. 그 사람을 대신 영적으로 싸움해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위해서 뭐해놓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9절로 10절 쭉 보게 되면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계속 뭐 했어요? 기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로다가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나마 복음운동 일어난 것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신앙 선배들, 주점호 손양 목사 이런 분들이 우상 앞에 굴복하지 않고 사단에 굴복하지 않고 언약 붙잡고 이 나라의 민족 구원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복음을 통일되게 해달라고,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 전파하게 해달라고 237나라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조지아 이 에르마니아 이런데 거기 그날 우리 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번에 또 한 팀이 또 갔다 왔는데 보니까요, 이제는 오말이라는 그 사람이요, 하나님 아버지 조지아를 복음화 시켜 주옵소서. 매일 성전에 올라가가지고요 두 손 들고 기도했대요. 그러다가 우리 복음 가지고 우리를 만난 거예요. 다락방 맨들을 만난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분이 다 안내고요. 요번에 갔는데도 너무너무 복음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 때 그분이 오잖아요. 그 옆에 나라 거기에서는 요번에 또 9명이 돌아오게 되고. 왜? 그게 다 누구? 여러분들이 조지아로 해서 기도죠. 조지아로 해서. 그리고 진짜로 한 명, 두 명이 몇 명 갔는데 거기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저기 통역하는 사람 한번 데려가려면요, 그 사람들 200만 원 줘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저거예요. 또 이런 방학 때 아니면 못 가. 왜? 그들은 다 통역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고민이 됐는데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는 1년 만에 깨달은 건데 뭐냐면은 거기에 이미 조동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거기에 파송한 선교사가 하나 있어요. 3년 전에. 그 사람이 뭘 잘해요? 이 러시아 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거 우리는 모르는 거야. 그것도 티블리시라는 그 수도에 그 사람도 있는 거야. 야,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니까 처음부터 발견했다면 좋아하시던데 우리 볼 때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1년 뒤에 발견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 3년 전에 왔는데, 그러니까는 그냥 가기만 하면 통역자가 있으니까, 또 만나면 그 사람도 연결해 주니까 너무 좋은 거 이게. 그래서 진짜 현장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요, 현장에는 진짜 치유받아서 너무 많구나. 현장에는 지금 우상 숭배하고 때문에 여러 가지 귀신 들려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정말 무당들 여러 가지 그러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시달려서 너무 많구나. 이게 여러분의 눈에 보여야 돼. 그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이게 보여야 진짜 여러분애가 그리스도 이름 안에만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한번 옆서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만 붙잡읍시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결론. 여러분애가 깊은 시간을 갖는데 깊은 기도 시간 가지세요. 깊은 말씀 붙잡으세요. 깊은 호흡을 하세요. 호흡. 그리고 깊은 음식, 깊은 운동, 5가지를 여러분 안에가 이제 실천하면서 24시 그리스도, 25시 그리스도, 영원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가 5분 동안 사람과 만나는 시간이 있다. 그런데 5분 동안 만나는데 그 사람 불신하다. 그러면 구원의 말씀 전했어요. 당신이 하나님 만나면 구원 받습니다 라고 말해도 그 구원의 길이요. 물고기 물에 있는데 나무를 흙했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것도 구원의 길이요. 좀 시간이 있다, 십자가 그림 그려가지고 영접을 하세요. 신자 만났다. 그러면 반드시 강단 포럼 하세요. 우리 성도들끼리는 강단 포럼 반드시 해야 돼. 근데 강단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모르면 안 되걸라요. 강단 놓치면 다 놓쳐버리는 거기 때문에 강단 포럼 하세요. 제자 만났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 미션을 주세요. 강단 포럼을 한 다음에 미션 주세요. 미션. 근데 제자 아닌 사람한테 미션을 주잖아요. 그 부담 느껴. 그러면 내가 저 사람 만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만나러 도망가 버려. 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감당할 수 있는 미션을 주니까. 그런데 진짜 제자는요, 미션을 주잖아요. 아멘이요. 제자 만났다, 미션 주세요. 불신자 만났다, 구원의 글을 주세요. 신자 만났다, 강단 포럼 하세요. 강단 포럼. 인생 포럼 한다고 합시고 자꾸만 세상 포럼 하지 말고, 육신적 포럼이 말고 강단 포럼. 아멘. 자, 우리 성도들끼리 강단 포럼 합시다. 강단 포럼 하세요. 우리 김양 교사님 아멘. 강단 포럼. 우리 성가대 강단 포럼 아멘. 강단 포럼 하세요. 강단 포럼.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치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근본 치유, 본질 치유, 현장 치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치유 사역자로서 우리를 가는 것 쓰는 것마다 우리를 통해서 영혼과 마음과 육신과 생각 환경과 모든 것이 다 치유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